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만 더 같이 서로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죄책감에서 해방됩시다. 오늘은 마음속에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또 병을 유발시키며 또 암까지 일으키고 있는 참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지난주에 이어서 죄의식,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는지요? 한 중년 신사가 시카고의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전봇대에 기대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이나 울더니 터벅터벅 걸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15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살인 사건은 미궁으로 풀리지 아니한 채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버리고만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울타리 없는 감옥 속에 살면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살던 이 15년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나밖에 모르는 일이기에 숨기며 살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자기 양심의 소리가 컸던 거죠. 그의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5년 후인 그날에 바로 사람을 죽였던 그날 그 장소에 찾아가서 흐느껴 울죠.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합니다. 경찰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가 형편을 다 듣고 나서 많은 형의 언도를 감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가 15년 동안 자유했을 때 얻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하죠.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 성경책을 건네 주었던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진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했던 거죠.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판사나 어떤 법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참 인생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황폐케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는데 교회에 나왔어요. 신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과거에 비판을 일삼았던 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엄하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바람을 피웠던 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음행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음행이 얼마나 악하고 해로운 것인지 성경을 빗대어서 음행하지 말라, 바람 피우지 말라라고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만기 출소 후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아냐고,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과거에 부모를 대적하며 부모에게 대들기를 일삼았던 이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저 골짜기에 까마귀와 같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던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늘 술에 취해서 쩌들어서 인생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았던 이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술 취하지 말라 설교를 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을 만난다고 하신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단은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사단은 그 설교를 듣는 우리가 지난날의 그 과거의 자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그 허물이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다가 주겠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겠죠. 이미 한참 전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현재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 그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목사가 싫어집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하루하루 매주 이것이 이제 싫어질 수밖에. 사단에게 정죄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이 명사는 구약에 346회, 신약에는 127회, 도합 473회나 죄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죄는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의 조종관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받아 누릴 축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 소중한 사람, 그 아름다운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게 되면 물론 천국을 상실한다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와의 우리와의 그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죄 지은 인생의 영혼을 굉장히 무너뜨리고 황폐케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죄책감은요, 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그 힘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연약한 인간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건다든지 부인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져 갑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죠. 그때마다 피상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회개를 했으니까 벌 주시지 못할 거야 라고 자위를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자신을 매우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합니다. 그래서 정서 생활에 커다란 짐을 안고 우울증에 빠져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젊은이가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누가 보더라도 모자라 보이는데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는 그녀를 진짜 진실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은요, 이렇게 건강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도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요.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고 때로는 디프레스에 걸려서 침체의 늪에 빠져서 사실은 의욕이 없어요. 영적인 의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봐,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야. 두려움에 시달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상실해요.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돌아보시겠어? 나 같은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니야. 또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그 스트레스는 부부관계를 파괴시켜요.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부모 자식 관계든지 교우 관계든지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보죠.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문득문득 막 그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터져서 막 분노를 폭발해서 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단 말이야 하면서 정말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한 치유사역자가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막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처녀 아가씨예요. 이 처녀 아가씨가 막 비명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길래 조용히 데리고 가서 다른 방에 가서 자초지종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처녀 아이의 가슴 속에는 그 어머니와 남동생에 대하여서 아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관심을 갖고 싶었는데 이 어머니는 남동생에 대한 집착과 편파적인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중얼거리면서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언제까지 둘이 잘 지내나 보자. 언제까지 잘 지내나 봐. 바로 그날 오후입니다.
무서운 교통사고와 함께 남동생이 그 자리에서 즉사 죽고 맙니다. 어느 날부터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상여의 방울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번엔 네 차례야. 손 많이 들어본 소리다. 이번에는 네 차례야. 야, 이 내적 치유를 받는 그 시간에 이 상여 소리가 들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고 죽은 남동생이 휙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도 판국에 씩 웃으면서 이번엔 네 차례야 하고 웃고 지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은 이 처녀아이에게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이 땅에 귀신으로 남지 못한다고, 자기 갈 곳으로 간다고, 지금 당신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었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몸은 점점 야외져만 갑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급기야 귀신에게 들리는 거거든요. 귀신으로부터 내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내내 속고 살 것이며 파괴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 무지함을 힘껏 이용하여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책감은요,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독소 같은 죄책감에 붙들려서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모두 부셔버리시고 모든 문제들을, 아니 그 안에는 죄책감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어둡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무너지고 저주 밑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죄값으로 치르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죄책감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실 이 죄책감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죄책감은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내 삶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짓고 망한 사람이 있고 죄 짓고 복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심판 저주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허물들,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안고 오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부끄러운 죄, 모든 지난날의 죄책감, 나의 아픈 상처, 고통들, 인생의 짐들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자유와 용서, 회복, 여러분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입니까? 왜 머뭇거리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합니다. 회개가 신발을 신는 동안에 죄는 세계를 한 바퀴 돈다. 회개하기를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는 오늘 내일로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를 미루는 동안 그만큼 죄는 벌써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터져서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3년 전에 살펴보았던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물맷돌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거장, 거인, 적장,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립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시가 다윗의 영감 있는 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번영케 했던 위대한 왕이요 통치자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에서 가장 사랑받던 성군으로 존경과 사랑, 신뢰를 한 몸에 입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해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800회나 등장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도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합니다. 그가 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막 이글이글거려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평생 하나님의 전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서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밖에 뜰 그 천막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뭐냐?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웠던 영성보다도 하나님은, 그 성경은 회개하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클라이막스 절정은 온전히 진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건물 다른 옥상에 아리따운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후에 임신을 했다고 그러죠. 알고 봤더니 자신의 충복 중에 충복, 신하 중에 신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생각에 결국은 더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은밀하게 써서 보냅니다. 지금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조용히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야는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야의 아내를 불러들이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우양떼가 많고 재물이 풍부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도 함께 살았는데 암양 한 마리를 그저 아들처럼 딸처럼 얼마나 애지중지 그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많은 우양떼를 놔두고 굳이 가난한 과부의 양 한 마리를 취해서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의협심이 강했던 다윗, 이 소리를 듣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악한 자가 있다니 죽어 마땅하도다. 그가 잡은 양에 대하여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니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손가락을 다윗을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높여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당신에게 그 임금의 자리를 안겨 주어줬건만,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당신에게 주셨건만, 아니 당신이 원했더라면, 필요했더라면 얼마만큼이라도 하나님은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 모자라 충복 중에 충복인 우리야 아내를 전쟁터에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셨단 말입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이런 무엄하도다, 그리고 아니면 위협을 하든지 변명하든지 핑계거리를 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쩌다가 한 실수라고 변명 둘러대지 아니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몸은 죄악 덩어리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건 죄밖에 없네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뿐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에 성경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눈물로 그 참상을 덮었고 침상을 덮었고 그의 베개는 눈물로 썩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죄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고도 선을 행하고도 헌신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저 못된 그 세리를 정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죠. 그러나 연약한 허물이 많은 정말 그 부족한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울먹이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탄로날까봐, 보좌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왕관이 벗겨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왕자를 빼앗기고 왕관이 벗겨지고 창피를 당하고 가문에서 완전히 정말 욕을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실까봐,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질까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 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형용사,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회개의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 최고의 축복된 형용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는 회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 시편을 참회록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그 참회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참회록을 기록하는 복된 거룩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먼저 죄책감을 가지고 먼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터인데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진실하게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참 귀한 것은 우리 모든 그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 시간 당신은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대일생의 최고의 그 신령한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죄에 대해서 너무 특별히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죄 대신 예쁘게 좀 포장해서 허물이니 연약함이니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다른 이름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은 그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 하와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을 자학하고 미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전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그 어떤 고통도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처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죄책감을 주의 피 묻은 그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보혈의 피에 적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백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용서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모든 죄가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이미 회개하셨습니까? 죄 지었고 바로 회개하셨습니까? 자유하십시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십시다. 실제로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시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랬다고 하신다면 자유하셔도 좋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지난 날을 들춰내고 여러분 기억나게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당하지만 말고 사단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그래, 너 어쩔 건데? 내가 그랬다. 내가 도적질했다. 나 바람났었다. 나 술에 취해 쪄들어서 비틀거리면서 살았다. 나 비판을 일삼으며 살았다. 그래, 나 이혼했다. 내가 도적질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그래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했다. 자백했다. 회개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사단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자리에,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회개하면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그 과거의 죄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우리가 양육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지 당당하게 사십시오. 마치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어둡게 사지 마시고 속죄받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나게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순간 나의 과거는 사라집니다. 어떤 장면을 촬영한 필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필름에 조그마한 빛이 들어가면 모아놓은 모든 그 장면의 필름은 그냥 한순간에 쫙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볼까요? 죄사함의 은혜. 셋째로, 내가 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머리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나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죄의식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하는 거예요. 더러운 죄책감을 내 거다라고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상대방에게 해줘도 나중에 기분 나쁘면 지난날 죄까지 허물까지 실수까지 다 들춰내서 다 이걸 핵폭탄으로 터뜨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죄를 기억하질 못하셔요. 내가 또다시 지난날 회개한 걸 갖고 또 회개하면 너 그런 죄 졌었니? 난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할렐루야. 죄책감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의 9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길도, 또 행복한 길로 나가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 9절 도말하소서 이 말은 차용 증서를 말소하고 부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읽진 않았지만 2절에 씻기소서, 제하소서, 정결하소서, 이 말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빨래했다. 그리고 나병한 자를 완전히 고치시고 새로운 깨끗한 사람으로 일으켜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의 뜻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우슬초에 이 송아지나 그리고 양의 피를 묻혀서 백성에게 뿌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속죄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죄책감 그리고 저주를 도말하고 씻고 제하고 정결하게 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죄책감을 안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돌려주실까요? 십자가 앞에 죄와 죄책감을 저주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돌려주실까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세 가지를 돌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시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비틀거리지 아니하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반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 히브리어 원어로 보는 루하크 너띠파, 자유로운 영혼, 영혼의 자유로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책감을 맡김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복을 받는 종교, 자원하는 심령, 영혼의 자유함을 받아 누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내게 자원하는 심령과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영혼의 자유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진 권세 하나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도 이 영혼의 자유를 선언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냐고요. 속죄함 받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용서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놀라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제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황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사죄요 교황이에요. 천주교는 단 한 사람만 교황이라고 그러죠. 개신교는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가 다 교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과거 나의 죄를 들이댈 때마다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는 이미 사하여졌고 내 영혼은 자유해졌느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웃들과 구역 식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죄와 죄의식, 죄책감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움츠려들지 마세요. 죄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쏟아 흘리셨는데요. 이 시간 나의 은밀한 죄, 나의 숨기고 싶은 죄, 숨겨둔 죄, 아직도 토해내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죄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십시다. 정말 이 시간 청산해 버리시자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시자고요. 너는 거룩한 성자니라. 너는 거룩한 순결한 신분이라. 다시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안아주시고 인정을 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신분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하는 영혼,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해결받지 못한 내 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속에 뼈 속에 숨겨뒀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입술에 주여 흥건히 적셔드는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나의 모든 그 죄들,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지 못한 그 죄들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면서 자원하는 심령, 영혼의 자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붙드심 임재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해결 받지 못한 내 죄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속에 뼈 속에 오장육부 속에 하나님 숨겨뒀던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다 나아갑니다. 주여 고백하는 입술에 흥건히 적셔드는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전을 가득히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던지기를 원합니다.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모든 나의 죄와 죄책감, 저주, 상처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고통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적셔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영성과 믿음을 더해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은총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당히 선포한 그 모든 그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온갖 권세,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시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단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혈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입술마다 영혼마다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다윗을 정결케 했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붙들고 있었던 온갖 죄책감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는 영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되었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